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시작되죠. 하나님은 바로 직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모세를 지명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이시려면 모세와 얘기할 때 벌써 죽이셨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오히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모세의 아들.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모세가 할례를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모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된 지파였고, 어느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낳은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은 후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간에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확신에 찬 말이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틀림없다는 뉘앙스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할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또 지금 십보라가 하나님이 할례를 문제 삼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누구를 할례해버려요? 네, 자기 아들. 그러니까 무할례의 원흉은 누구였던 거예요? 네,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이었던 거죠. 모세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굳이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뭐하러 하겠어요, 그 아픈 걸.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제 와서 갑자기 할례를 문제 삼으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조차 행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결격 사유를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시작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옹호하시거나 내로남불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모세와 얘기할 때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길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에는 그를 만나도 그의 치부를 들추어내거나 그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국회에 내어주어서 청문회를 통해 자격 심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인간적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청문회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모세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모세의 치부를 들추어내어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을까요? 할례는 피를 상징합니다. 할례를 하면 피가 나죠. 피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 피를 흘리는 것은 이전에 죄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 중에서 피를 많이 흘릴 만큼 살을 베어내도 괜찮은 유일한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자의 포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어쨌든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모세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례가 담고 있는 피 흘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편파적이거나 내로남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다 치르게 하지는 않으시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묵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잣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자기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의 중심에는 돈과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왜 거룩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에요. 간혹 거룩을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사실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급하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낮잡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미꾸라지 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물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거룩한 가르침이 퇴색되고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바야흐로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같은 잣대를 나에게 먼저 들이밀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할 때 기독교의 부흥은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